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제자훈련 시작입니다. 제자훈련 시작. 저와 여러분이 제자훈련이라고 썼지만은 성도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제자입니다. 진짜 구원이 뭔지 안다면 제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서 시작이 되어지는 성도로서 제자로서 시작이 되어지는 참된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은 표적의 책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예화를 들고 있는 이 기사, 기적 이런 내용들은 그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적이 가리키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표적의 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표적의 책. 그러니까 뭔가를 가리킨다는 말이죠. 이 표적을 기록한 이유는 이 표적을 기록함으로써 뭔가를 목적한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표적 자체가 가리키는 바가 훨씬 중요한 것이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사인이란 말입니다. 사인.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 요한복음 스스로에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과 같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이시면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짜로 만나지고 알아져서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는 책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요한복음 첫 표적인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그냥 넘어갈 수 없겠죠.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 속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사실은요. 조금만 우리가 이 시대로 돌아가서 또 이 현장으로 우리가 조금만 공간을 이동해 본다면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사람이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 그런 다음에 그거를 떠서 갖다 주라 그럴 때 여러분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해 안 되지만, 합리적이지 않지만, 뭔가 내 이성과 생각에는 안 맞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순종해 보시는 그런 이번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말씀에 의지해서 내 이성과 내 계획과 내 경험에는 맞지 않지만은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해봤을 때 여러분에게 참된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아,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구나. 예수님은 창조주시구나. 그 창조주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그 첫 표적이 되는 그 첫 표적이 여러분에게도 표적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는 이유는 그 성경 말씀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 보는 것이니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요한복음 1장의 이 말씀이 그냥 넘어가는, 그냥 혼인잔치에 가서 예수님이 물을 변화해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정말 이게 사실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진짜 어마어마한 거 아닌가? 나는 정말 믿을 수 있었겠는가? 나는 진짜 그 하인들이었다면 나는 이 물을 떠서 갖다 줄 수 있었겠는가? 그렇죠? 조금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쉽지 않는 일이라는 걸 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요한복음을 앞으로 2부 예배 때 쭉 해나갈 건데 오늘은 1부도 하지만요. 요한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그런 요한복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보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죠. 요한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였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말씀인데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고 창조의 주인이라 그랬어요. 창조준, 창조의 실제적인 역사. 그리고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쭉 증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묻죠. 예수님이 누구? 너는 누구고? 너는 왜 세례를 주고? 그 예수는 또 누구냐고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례를 주지만은 내가 주는 세례는 물로 주는 세례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세례 요한에게 너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의 종일 뿐이다 이러면서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1장 후반절에는 12제자를 딱 찾죠. 12제자를 세웁니다. 찾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제자 훈련을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의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 훈련이지만은 성도의 길입니다. 성도의 여정입니다. 모든 성도는 제자입니다. 진짜 구원받았다면 제자입니다. 구원이 진짜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다. 제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무리로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구원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 구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모르는 상태 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셨어요. 첫 표적인데 결혼식에 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 파괴 현장으로 데리고 가셨는데요. 여러분, 이 결혼,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성경에서는 이 결혼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로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 우리 랩런트들도 이제 다 딸들이라서 나중에 좋은 이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될 건데 인생에서 결혼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결혼은 내가 원하는 사람을 찾아서 가는 것 같지만 내 영적 상태랑 똑같은 사람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담이지만은 딸 키운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놈이 데려갈까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우리 딸이 2살인가 3살 됐는데 벌써 그 마음 올라오더라고요. 나중에 어떤 놈이 이 아이를 데려갈까 걱정돼. 막 나는 안 보이면서 막 걱정돼.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딸 낳은 우리 목사들 동기들 똑같더라고요. 특히 어렸을 때 딱 그 마음을 품어요. 왜냐면 그 어렸을 때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이 이쁜 아이를 누가 데려갈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만큼 결혼이라는 건 인생의 중대사죠. 중대사예요. 누굴 만나느냐가 모든 거예요. 누구와 사느냐가 모든 거예요. 누구와 함께 인생을 함께 가느냐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결혼식에 처음으로 가서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셨냐 이거죠. 이 결혼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 결혼이란 말은 내가 우리 인생의 진짜 본격적인 내 인생이 시작되는 시작이고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대사죠.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누구와 만나서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리고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또 어떤 친구와 어떤 동력자를 내가 두고 살아가느냐가 인생이죠.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요. 나라는 인생에 나의 나라가 생기죠. 나의 나라가 생겨요. 나의 나라. 한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 가장 작은 나라가 가정이에요. 가정. 이 가정은 나라입니다. 주권이 있어요.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못하게 돼요. 이 가정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해요. 사탄은 이 가정을 처음에 공격했어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요한복음 2장 이 가나 혼인잔치를 표적을 보면서요. 나는 누구와 결혼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와 결혼했는가 이 말에는 누구에게 내 주권을 주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나의 주인 삼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맞죠? 지금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지만 남편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 마음에 지금 무엇을 붙잡고 살고 있느냐 이것이죠. 내 마음에 누굴 주인 삼고 있냐 이것이죠. 예수님은 그걸 바꾸라는 겁니다. 그걸 바꾸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나도 모르게 사실은요.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나인 것 같고 좋은 것인 것 같고 가정인 것 같지만은 창세기 3,60일로 끌려가고 있는 그 영적 문제 속에 있는 나라면요. 거기서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는요. 태어나면서 나라는 것에 완전히 빠져서 태어나죠. 난 줄 아는데 그게 내가 아니에요. 사실은. 요한복음 8장 44절이거든요. 이것을 성경에서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내가 원하는 거 그걸 우상이라 그럽니다. 육신입니다. 이 우상을 많이 얻으면 완전하게 얻으면 충분히 얻으면 그걸 성공이라고 세상에서 계속 교육합니다. 가정에서도 교육합니다. 교회에서도 교육합니다. 그래서 완전 뿌리 내립니다. 우상을 삼고 사는 게 뭐가 잘못됐어? 이 생각도 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좋은 거거든요. 좋은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가족이 화목하고 가족이 내 자녀가 잘 되고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돈 많이 벌고 다 좋은 거예요. 그걸 우상이라 그래요. 하나님만 없어요. 세계복음화만 없어요. 세상을 계속 세상에서 원하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나의 체질 돼 있어요. 성공해야 된다. 뭐가 성공이냐? 내가 원하지 않지만 태어나면서 세상에서요. 나, 우상, 성공, 세상이 완전 나에게 각인뿌리 체질되었습니다. 우리는 저것과 결혼되어 있는 나의 상태를 봐야 돼요. 지금 영적인 상태가 무엇과 결합되어 있는지, 무엇과 지금 결혼되어 있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예수님의 첫 표적. 한번 쭉 일단 나열하면서 한 가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가, 무슨 사건이 있는가 지금. 일단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 결혼식이에요.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누구와 함께 사느냐. 결혼은 24시 함께 사는 거잖아요. 누구와 함께 24 사느냐. 이 결혼잔치 여기에 12제자와 함께 가셨어요.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예수님과 이제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뽑아내셔가지고 그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바꾸는데,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바꾸시는데 처음으로 표적하신 게 결혼식에서의 표적이란 말입니다. 계속 말씀드릴 건데, 일단 일본 대지에서는 이렇게 조금 나열하면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그 결혼식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포도주 사건이에요. 포도주 사건. 그런데 이 포도주 사건 속에 어머니 사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 사건. 왜 이걸 사건이라 그러냐? 이게 한국에서만 그렇진 않을 겁니다.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이거 갖다가 한국에서는 뭐 이게 상하 관계가 확실한 나라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뭐 옛날에는 왈가왈부 말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버릇없게 어머니한테 여자여라고 불렀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는 그 여자가 그냥 여자가 아니고 마담 뭐 이런 거 존중의 표현이다 뭐 이렇게 말했어요. 다 그렇게 변명하는 것 자체가 이 진짜 의미를 모르는 상태 속에서 하는 말이고요. 약간 헛소리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의도는요, 선을 긋는 거예요. 당신이 어머니시지만은 내가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내 공생애는 어머니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담으로 불렀든, 아니,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엄마 그러다가 어머니 이렇게 딱 정색하고 부를 때는 뭔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정신 차리라 이겁니다. 내가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어머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족에게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그걸 알았어요. 어머니 마리아는 본인이 뱃속에 잉태할 때부터 남자의 씨앗에서 나지 않은 하나님으로 잉태된 특별한 예수님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오히려 순종했어요. 어머니가 순종합니다. 요게 시간표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이 주인 삼고 있던 나의 것, 나의 성공, 우상, 세상에서 그것에서 결연하게 멀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이럴 때, 그때가 시간표라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시간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역사하실 시간표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순종하시죠. 그러면서 하인들에게 말하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그거는 본인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진짜 포도주 사건이 벌어지죠. 예수님께서 어머니가 포도주가 없다는 것을 좀 약간 면박 주듯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여자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랬습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대요. 근데 요 순종의 요 사건 하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때는 그때 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입니까? 그렇게 물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뒤바뀔 때가 시간표예요.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때, 내 생각과 내 불신앙을 내려놓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때가 시간표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명령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명령하시기 전에 정결 예식을 행하는 항아리 6개가 있다 그랬어요. 정결 예식. 이게 뭐냐? 손님들이 오면 발을 씻는 물을 담아 놓는 항아리예요. 여기에 아주 의미가 있어요. 보통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다 담아서 숙성시키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떤 통에다 넣겠죠. 정결 예식을 행하는 항아리에다가는 넣지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하인들에게 여기다가 물을 갖다 부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서 갖다 주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능하시겠어요? 만약에 물을 떠서 갖다 줬는데 혼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생판 모르는 인간들이 와가지고 지금 모르는 건 아니죠. 친척 관계인 것 같아요. 친척 관계인데 하인들은 또 그 집의 하인들이죠. 그걸 갖다 줬을 때 혼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일단 내가 안 믿기잖아요. 여러분 하인들의 그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물을 갖다 부었는데 다시 떠서 갖다 주고 해서 딱 떴는데 그게 포도주로 변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이거 믿을 수 있으세요? 물을 갖다 부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 이랬더니 떴어요. 그랬더니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이거 뭐 전설의 고향도 아니고 뭡니까 이거.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도 아니고. 그렇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뭘 표적한다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책이다. 이게 성경이 아니면 이거를 뭐라고 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 책을 보면서 이거는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거 절대 못 믿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귀신 역사와 똑같은 것 중에 하나로 보겠죠. 귀신 역사 중에 하나로 보겠죠. 귀신도 할 수 있는 그런 역사 중에 하나로 보겠죠. 예수님께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의미가, 표적이 있는 거죠. 혼인잔치에 와서요, 물이 떨어졌는데 그 정결 예식을 행하는 항아리에다 물을 붓고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다시 말하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결혼 예식인데요. 네, 좀 이따 2번에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혼 예식에서 누구와 결혼하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을 나타내는데요. 정결 예식을 행하는 항아리, 율법을 나타내거든요. 그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무슨 영광입니까? 영광은 뭡니까? 영광은요, 나보다 높은 존재와 함께하는 것을 영광이라 그래요. 나보다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걸 영광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나타내신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낸 거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이라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를 그리스도로 믿더라 이러죠. 자, 의도가 분명하죠.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요한복음의 첫 표적으로 기록한 이유,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처음으로 행하신 이유, 너는 지금 누구와 결혼하고 있냐? 그 결혼 예식이 가장 중요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결혼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네 인생, 포도주가 없는 네 인생,
구원받을 수 없는 네 인생.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 순간 구원과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딱 오게 되는. 그래서 사인이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표적하고 있느냐? 결혼은 구원을 나타냅니다. 그것도 완전한 구원을 나타내는. 우리가 연애하는 것도 있잖아요. 맞죠?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연애가 있잖아요. 연애는 완전하지 않잖아요. 가슴 뜨겁고 막 설레고 그렇지만은 이거는 언제든지 한 사람 마음 팩 돌아서면은 깨질 수 있는 게 연애잖아요. 결혼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잖아요. 이혼하려면은 그냥 나 헤어지자 이렇게 해서 헤어질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법정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완전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이런 겁니다. 나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 믿어. 그러는데 자기 마음대로 다 살아. 나 하나님 믿어. 하는데 모든 주권이 나한테 있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좀 싸늘하지 않아요? 그렇죠? 싸늘하시죠? 예수님 믿고 사는데 다 내 마음대로야. 강단에서 말하는 게 나랑 상관이 없어. 내 마음에 안 들면 뭐 그냥 뭐 다 필요 없어. 그건 결혼한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결혼한 상태가 아닌 거는 뭐죠? 뭐가 없죠? 아기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사랑해. 진짜 사랑해, 나. 최고야. 너밖에 없어. 너가 최고야. 결혼했을 때 그 관계는 뭡니까? 최고가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결혼했을 때 헤어지는 건 마치 생명을 끊어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 속에서만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뜨겁습니다. 그런데 생명은 안 들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요. 그게 연애예요. 절대 여기서 애기를 낳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를 미혼모라 그럽니다. 온전하게 클 수가 없어요. 제자가 나올 수 없어요. 내가 제자가 아니에요, 일단. 정말 저와 여러분은요, 누구와 결혼했는지, 정말 완전한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하나님과 나 어떤 관계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결혼의 관계입니까? 연애의 관계입니까? 연애가 오히려 뜨겁다니까요? 연애가 뜨거워요. 항상 이벤트가 있고, 가슴 설렘이 있고, 24시간 통화하고 싶고, 그런데 거기는요, 궁극적인 책임이 없어요. 언제든지 마음 돌아서면 끝이에요. 헤어지자는 한마디로 끝이에요. 올바른 가정과 나라가 설 수가 없어요. 결혼은 한 나라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와지려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려면요.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축복이 내게 진짜 임하려면요. 결혼 관계가 돼야 돼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결혼은 그런 거잖아요. 나를 드리는 거잖아요.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서로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요, 진짜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작은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해보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작은 나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매주마다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헌금이 계속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진 상태로 그냥 기계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마음을 담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 하나를 보는 거예요. 젤리 하나 살 거를 헌금으로 먼저 담아보는 거예요. 이런 작은 실천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구원의 완성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결혼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진짜로 주인 삼으셔야 돼요. 결혼이라는 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주도권, 주권을 가족에게 두지 않는 겁니다. 네, 육신적인 가족에게 두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른 겁니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좀 어머니가 면박당한 거잖아요. 어머니로서 좀 그럴 수 있잖아요. 아, 어머니가, 내가 지금 엄마인데 지금 아들이 지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면박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족이 하나님의 뜻을 하는데 가족이 영향 미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과 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시간표는요, 부인과 상의하면 안 됩니다. 부인이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 할지라도 둘과의 관계 가운데는요, 다른 게 역사예요. 다른 게 역사예요. 가족이라는 이 뭔가 막 다른 많은 생각들이 막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진짜 중요한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때 절대 상의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딱 음성 듣고 다음날 바로 출발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제 진짜 공생애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어머니가 소중하지만은 귀한 분이지만은 공생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어머니의 뜻이 필요 없다는 거죠. 어머니에 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명확한 겁니다. 예수님은 명확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때부터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는요, 가족에 대한 그 가족 사랑, 그거보다 더 중요한 진짜 가족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미션을 함께 행할 자가 내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족 소중하죠. 그러나 그 가족 중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결혼한 그 사람이 소중한 거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꾸 방해하는 그 사람은 소중한 가족이지만 사랑해 주지만 인생 전체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동역자는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불렀다. 뭐 그거가 뭐 버릇이 없다. 아니 하나님인데 하나님인 걸 마리아가 알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마리아를 창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를 창조한 분이라니까요. 이해되세요?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의 영이 마리아를 창조한 분이라니까요. 이 관계를 모르니까 뭐 여자여로 했냐 뭐냐 이거 갖다가 시간 낭비 다 하고 있죠. 선 긋는 겁니다.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데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복음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가족과 선을 그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네 처자와 네 부모와 네 생명까지도 미워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사건. 율법 예식에 있는 항아리, 율법 항아리, 여기에다 물을 부었어요. 이 물을 붓는 하인들은 알아요.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연회장은 몰라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본 사람만 통하는 게 있어요. 가족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본 사람만 통하는 게 있어요. 그게 가족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도 그 사람들만 알아요. 가족 사랑한다고 가족끼리 뭉쳐가지고 가족 회의해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막 결정하고, 거기에는 이미 계산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항아리에다 물을 채워라. 그리고 그 물을 갖다 줘라. 그랬을 때 하인들의 마음, 좀 불신앙 속에 있는 사람들은, 좀 예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 좀 약간 미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물을 부었는데 그걸 갖다 주래요. 여러분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하인이라면 여러분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이런 게 좀 필요해. 말씀 볼 때. 그냥 뭐 말씀을 무턱대고 믿는 것도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어땠을까? 그래서 나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아니, 물을 떠다 주라는데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맞아. 내 경험에 안 맞아. 이건 상식에 절대 안 맞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져라. 아니, 지금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고 나는 어부고 저분은 목수야. 목수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어부의 전문성을 따라야 됩니까?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은,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고 딱 내렸을 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과 제게 이번 한 주간이에요. 그런 순종함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이성에는 안 맞아. 내 생각에는 안 맞아. 그것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별로 안 믿어줘도 아멘 좀 하세요. 예? 아멘 하는데 뭐 돈 들어갑니까? 아멘을 요구하는 그런 말을 하는데도 아멘을 안 해.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도저히 나는 안 믿어져요? 도저히 아멘 못 하겠어요? 그럴 때 아멘 해보세요. 그것도 하나의 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믿어지네. 물을 떠서 갖다 줬더니 포도주가 돼버렸어요. 그것도 최상급 포도주가 돼버렸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증거죠. 창조자라는 증거죠. 하나님이란 증거입니다. 이 떠다준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해본 사람은 알더라. 순종해본 사람은 그 응답을 받더라, 이 말이죠. 죽어도 순종 안 하겠다. 죽어도 응답 못 받는 거죠.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이랬어요. 영광을 나타내심에. 이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그 영광을 나타냈다 이거예요. 보여줬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줬다 이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란 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없습니까? 없다면 이번 한 주간에 시작하시면 돼요. 내가 믿는 예수. 세상 사람들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한 인간으로 보는 그 예수. 그 예수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입니까? 진짜 나의 창조주 맞습니까? 나의 창조주, 나의 하나님 맞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다. 눈으로 보게 해주셨다 이거죠. 이런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처음 믿을 때 이런 거 경험하지 않아요? 저는 스스로 경험한 적 몇 번 있어요. 아주 유치한 걸 수도 있지만 있어요. 기도했을 때 병이 나았다라든지 뭔가를 찾고 싶은데 안 찾았을 때 기도했을 때 찾았다든지 또 우리 어머님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집안에 일어났던 그 수많은 기적들 그 인간이 할 수 없는 처음 믿을 때 여러분 그런 기적 주신다니까요. 지금 처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 증거 반드시 필요해요. 이거 없이 난 믿을 수 있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걸요. 늘 흔들릴걸요. 이런 거 없으면 늘 흔들립니다. 있어도 흔들리는데요. 없으면요. 어쩌면 믿은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타성에 의해서 어려서부터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냥 쭉 끌려왔을 수 있어요. 있어야 돼요, 이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 분명히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증거. 그랬을 때 우리에게 믿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내가 갖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증거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응답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을 데리고 왜 이 사건을 주셨냐 이 말입니다. 믿게 해야 되니까. 왜 처음에는 병도 다 고쳐주시다가 왜 지금은 허리 다 부러지는데도 역사 안 하십니까? 왜 치매가 오는데도 왜 형님은 지금 다리가 또 아픈데 병원 가서 수술을 그 힘든 수술을 해야 됩니까? 그때처럼 왜 고쳐주지 않습니까? 맞죠? 다른 거예요 그때랑. 성숙한 믿음을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처음에는 믿음이 아예 없는 상태니까 믿음 주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사인이죠. 근데 그 사인을 사인으로 못 받으면요. 그 기적의 의미를 모르면요. 그냥 기적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왜 그 기적을 주셨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근데 이 그리스도를 몰라. 이 이름의 뜻도 몰라.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나. 그래서 작은 것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오셨잖아요. 말구유에 오셨다는 것은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낮은 마음부터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주인의 자리, 제일 높은 자리 드리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낮은 자리부터 드리는 걸 시작해 보세요. 하루에 1분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1분도 안 된다면 그분의 이름 한마디 부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외쳐보세요. 1분이 안 됩니다. 5분이 안 됩니다. 하루 아침 낮밤 5분씩이 안 됩니다. 24시간 매일 공짜로 받는데 15분이 안 드려집니다. 15분이 뭡니까? 3분이 안 드려집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완전 속아 있는 나를, 세상에 완전 사로잡혀 있는 나를 궁일히 여기달라고 외쳐보세요.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해 보세요. 나는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내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무엇을 지금 24시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가족에게 끌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끌려가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한 적이 있습니까? 순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고 있겠죠. 이번 한 주간에 또 새롭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 종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물을 떠다주는 종들의 마음. 이 종은요, 책임자가 아니에요. 책임은 주인께 있어요. 종들이 물을 떠다줬는데 그대로 물이야.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왜 물을 떠왔어? 이러겠죠. 그랬을 때 하인은 뭐라 그럽니까? 하인들도 뭐 혼은 나겠지만은, 아니, 저 사람이 떠다 주라 그랬어요. 이러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떠다 주라 그랬어요. 종은 책임자가 아니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광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그냥 온단 말이에요. 믿어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정말 제자 훈련의 시작, 신앙생활의 시작, 예수님의 제자 사역의 시작이 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시작하시면서 혼인잔치에 포도주의 표적으로 시작하셨는데 이 속에 담겨있는 정말 성경적인 의미들, 예수님께서 주고자 했던 그 의미들과 표적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체험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 되도록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